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이 잠언을 여러 번 읽어보셨죠, 그죠? 여러 번 읽어보셨습니다.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잠언이 쉬우세요? 쉽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정말 은혜가 되세요? 정말 나 정말 이런 지혜를 난 정말 본 적이 없다. 뭐 그런 솔직히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으세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본다고 생각하고. 예? 보셔요. 속지 않으시네. 네. 김광석 노래가 또 이 가을에 또 사실은 이 잠언이 쉽지도 않고, 또 이게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마음과 내 어떤 그 생각에 딱 와닿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잠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잠언이 읽기가 상당히 이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구절도 우리 21절부터 35절까지 오늘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뒤로 가면 더 심하거든요. 더 심한데, 어떤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이 잠언이 뭐 가령 효도에 대하여, 아니면 뭐 경제 생활에 대하여,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인간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딱 테마를 주고서 쫙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면 그게 사실은 잘 이해가 될 텐데, 잠언을 읽으면서 보면 이게 두 절 세 절이 다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내용이. 그리고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구절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한 절 한 절이 다 달라요. 내용이, 전하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쭉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읽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냥 마치 여러 그 경구들을 다 이렇게 수집해 놓은 것 같은. 근데 그 수집해 놓은 것도 이렇게 어떤 흐름이나 맥락의 고려 없이 그렇게 이제 쭉 수집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잠언 말씀이 우리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읽어야 되니까 2장 3장을 쭉 읽는단 말이죠. 2장 3장을 쭉 읽다 보면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고, 뭘 얘기하는 건지, 또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되는지, 이것이 또 이렇게 분산됩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 3장 21절부터 35절까지도 우리 한번 찾으셔서 읽어볼게요.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오늘 3장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죠. 아드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시작되는 그런 세 개의 지혜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아드라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우리 21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 펼치셨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분절되어 있어서 이게 그 맥락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읽어볼까요?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다 같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21절은 아들아 이렇게 하고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지혜를 너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잘 그것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갑자기 적어도 한 21절부터 24절은 그래도 연결이 돼요. 근데 25절에 가면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27절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라. 이게 지금 21절에 있는 내용과 이게 좀 다른 내용이 지금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면 이웃에게 해하지 말고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지 말라. 뭐 그렇게 말하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다 이렇게 분절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은 21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한번 끌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여러분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또 같은 내용으로 해당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표시만 이렇게로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이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한번 끌어보셔야 돼요. 제가 설교라는 것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보고 설교만 듣고 그리고 그냥 목사가 한 설교가 그게 그냥 여기에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번 그것을 잘 이렇게 정리해가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1절부터 어디까지를 끊으면 좋을까요? 24절까지 끊으면 좋겠죠, 그죠? 그거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25절은 26절과 끊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러면 27절은 네? 틀려도 괜찮아요. 틀린 거 없어요. 어렵죠. 어쨌든 27절부터 그 30절까지는 이웃에 관련된 이웃과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그게 크게 한번 잘라 봅시다. 그렇게 한번.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끊어 볼 수 있고요. 또 31절부터 35절까지를 이렇게 또 끊어서 31절부터 32절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포악하고 패악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고 33절부터 35절까지를 또 끊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끊어놓고 보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잠언이. 그래도 여기는 두세 절씩 그래도 연결되니까 그래도 읽을 게 있는데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한 절 한 절이 다 달라요. 막 이웃 얘기했다가 경제 얘기했다가 뭐 부부 얘기했다가 막 그냥 계속 혼재되어 있는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잠언이 읽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요. 또 이 잠언에 관련 책들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막 분절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문가들이 잠언 전체의 큰 주제를 한 뭐 10개, 15개 이렇게 쭉 나눕니다. 정리합니다. 잠언에 이런 주제가 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첫 번째 주제 가령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잠언에 있는 3장에 있는 내용, 7장에 있는 내용, 9장에 있는 내용, 22장에 있는 내용을 그것만 그 주제에 맞게 또 쫙 또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읽기에는 편하지만 사실은 또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잠언을 보기에도 쉽지 않고 잠언에 관련된 책을 보기에도 쉽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드리는 건데 무조건 순서대로 읽는다. 무조건 순서대로 읽는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21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다. 그냥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분절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잘라보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고 싶어요. 하나의 맥락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읽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장을 읽을 때도 이것을 하나의 맥락으로 쭉 보는 거예요. 분절돼서 보지 말고 5장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볼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뭘 얘기하는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겠다 그런 표정인데 제가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를 끊었잖아요. 그래서 끊은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자, 일단은 지혜를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 그죠? 그리고 내 목에 장식이 된다. 그리고 또 어떤 혜택이 있대요? 평탄해진다. 너의 그 좋은 그런 지혜 때문에 평탄한 인생을 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좋은 선택 하나로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된다. 이것이 지금 지혜가 주는 지혜를 우리가 계속 간직해야 되는 이유, 지혜의 유익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보면 21절을 우리가 보면서 좀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나 단어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21절에 보면 이해가 안 되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신이라는 단어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그냥 뭐 지혜를 잘 이렇게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이구나. 근신이라는 말을 그냥 건너뛴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건너뛰면 그 다음에도 또 건너뛰면 나중에는 이제 모르게 되는 거 무슨 내용인지. 자, 근신이라는 말도 저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막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문도 보고 또 영어 성경도 보고 다른 이제 버전의 성경들도 보니까 왜 우리 개역 성경이 근신을이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좀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영어로 보니까 이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저지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판단, 분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신. 그러니까 근신하면 우리는 왜 어떤 그런 처벌을 받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신 처분 받았다. 뭐 그럴 때 그런 근신인가?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판단, 분별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하니까 이제 이해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건전한 분별력을 잘 간직하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그 좋은 분별력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이런 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뭘 말하는 거냐? 매 순간순간 잘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노력해라. 매 순간순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항상 그걸 잊지 마세요. 잘 판단해야지. 잘 분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산 것이 그런 삶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늘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항상 눈앞에 떠올리면서 모든 일을 분별하고 판단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오기 전에 생각 많이 했잖아요. 올까 말까. 오늘은 좀 쉴까? 오늘 비도 오고 미세먼지도 심하다는데 밖에 나가면 또 안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이 오늘 잘 분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게 지혜라는 거야. 잘 분별하는 거. 잘 분별해서 잘 선택하는 거. 그리고 잘 결정하는 거. 매 순간순간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잘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잘 선택해 왔다. 나는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나는 오늘도 매 순간순간 사소한 일서부터 어려운 일까지 나는 완전한 지혜와 그리고 건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항상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 어떤 판단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서 난 정말 이 판단, 이 분별은 난 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나는 것. 물론 우리가 잘 선택하지 못한 것도 있죠. 가령 내가 그 왼수를 만난 거,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거, 뭐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잘 분별하고 판단해 온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그래도 살면서 잘 판단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거. 그것도 잘 판단한 거죠. 또 이 동네로 이사 온 거. 야, 대단한 안목으로 이 동네로 이사 오셔서 참 이렇게 행복해 보이십니다. 또 내가 그런 그 대답을 내가 의도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닌데. 네? 네, 잘 판단하셨어요, 진짜. 내가 조경자 권사님은 1호 교인인데 내가 설득까지 한 양반이잖아.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또 여러분 인생에 정말 좋은 판단, 선택 그게 있었죠. 그죠? 그게
인생에서 한 10개 정도만 있어도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잇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포스트잇을 나눠드릴 테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우리 1절에는 그 우리 아버지의 지혜가 붙여져 있잖아요. 4장 여기 오늘 3장 21절에는 참 나는 내 인생에서 이런 선택을 참 잘한 것 같다. 난 이런 분별을 잘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붙여놔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협에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 텐데 이거 우리 언제 채워요? 이거 빨리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기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감사의 제목 10가지 이상 다 쓰시고 붙여주시고 가십시오. 한 사람당 10장. 옛날 그 금성전자 아시죠? 금성전자 CF 광고 기억하시죠? 금성전자 CF 광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평생은 아니고 10년을 좌우한다. 그 분별, 그 지혜, 그것이 떠나지 말게 해라. 근데 그거를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좋은 판단, 좋은 선택, 실수한 거 많죠. 잘못된 바보 같은 선택한 것도 많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일단 뒤로 하고 내가 정말 좋은 판단, 좋은 선택했던 것들, 네, 적으셨죠? 붙여놓으세요. 붙여셨죠? 네, 잘 붙여놓으세요. 자, 이제 저를 좀 봐주시면, 자, 이렇게 좋은 판단 그리고 건전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면 어떤 유익이 있다?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22절에 그리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 내 영혼이 산다. 그죠?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난 것도 여러분이 영혼을 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니까 내 목에 장식이 된다. 이건 뭐예요? 두고두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랑할 수 두고두고. 야, 정말 넌 어떻게 이 동탄으로 이사 왔냐? 두고두고 내가 자랑하게 되는 그런 거리가 된다. 또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내 길이 평탄해진다. 내 길을 평안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단순해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선택하면 평탄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단순해요. 평탄해진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잘 선택하면 24절에 내가 누울 때 잠도 잘 잘 것이다. 자다가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막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라 달게 잠을 자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매 순간순간
항상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잘해야지, 잘 썼던 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강박이 생겨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 선택해 왔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세요. 긍정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쓰신 그 내용을 계속 읽으세요. 그래, 내가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이야. 야, 내가 그때 다르게 선택했다면 나는 정말 그때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그 위기를, 그 순간을 잘 이겨냈고 지금은 내가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매 순간순간 여러분 잘 판단하고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 하나의 맥락이 생겨요. 처음에는 그게 다 분절되어 있는, 위에 있는 내용과 여러 그 많이 분절되어 있는 내용들이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읽고 나니까 어떻게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가 읽혀지냐. 자, 21절에 나왔던 완전한 지혜, 건전한 분별력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에요. 구체적인 예들.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너 아들한테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혜로운 판단이 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맥락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잠언을 읽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또 새롭습니다. 자, 그러면 자, 완전한 지혜의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인가? 25절, 26절을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두려운 생각은요 갑자기 찾아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확 몰려오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확 몰려와요. 확 몰려와. 갑자기.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조용히 내가 음악 찬양 듣고 내가 막장 드라마 하나 보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셨는데 갑자기 확 몰려오잖아요. 그죠?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 표현을 보면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표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혹시 내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 두 번째가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에 대한 두려움.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온 여러분들의 표정이에요. 갑자기 내가 막 가스불 내가 켜고 왔나 끄고 왔나 막 그런 염려하는 그런 두려움, 불안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두 번째 나오는 그런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뭐냐? 여러분 뉴스를 한번 생각해요. 뉴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자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야,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아?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뉴스로 악인이 구속되고 재판받고 구형받고 판결받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그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같이 두려워진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가장 소름 끼쳤던 기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이 젊은 남자들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 헤어졌는데 보복을 하죠? 여기 아들 두신 분들은
정말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잘 가르쳐죠. 아니, 아들도 잘. 아들을 두셔가지고 또 지금 또 약간 좀 그러셨어요. 아니, 헤어졌으면 끝나야 되는데 왜 동영상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막 보복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찌질한 놈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거기서 금품을 훔쳐서 도망갔다면서요. 그게 무슨 사랑이고 그게 무슨 연애입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그냥 웃기다 웃겨 그리고 넘어갔는데, 정말 끔찍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헤어졌는데 이 남자가 35살 됐는데, 남자가 그 전에 엄마하고도 통화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친구의 일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 집에서 자기도 자살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막 지금도 막 소름이 막 이렇게 돋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딸들에게 너 소개팅 좀 하고 맞선도 좀 보고 연애 좀 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악인의 멸망을 보면서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두려움, 악인의 멸망을 보면서 생기는 두려움,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요, 불안이라는 게, 두려움이라는 게 한번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한 며칠 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아버지가 자기가 터득한 방법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꾸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그 자꾸 내 안에 달라붙는 그 걱정과 그 염려를 내가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의 살면서 생겼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게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그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내 기도되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설거지할 때마다 그렇게 찬양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 막 찬양을 막 하시거든요. 두려웠던 거죠. 답답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해소할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을 이 잠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 온전한 분별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완전한 지혜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뭐냐면 27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완전한 지혜는 뭐냐? 이웃을 잘 대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늘 떠나보내지 말아야 될 지혜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리트머스가 있어요.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어떤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을 잘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사사건건 시비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그 갈등을 몰고 가지 않고 쉽게 관계를 끊지 않고 단절하지 않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면 지혜로운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 반면에 지혜롭지 못하면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관계들을 지금부터 끊어내면 안 돼요. 이게 돈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물수 쓰면 우리 노년이 가난해지는 것처럼 관계도요. 지금은 내가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내가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내가 사귈 수 있고 그런 것 같죠. 이제 점점점 내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관계도 나중에 노년에 보면 아무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될 때가 많아요. 왜 독거노인이 생길까요?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노숙자들이 생길까요? 결국 그들은 물질만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인생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잠언의 아버지는 오늘 이 비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이 잠언의 아버지는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 네가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네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아주 첫 번째 중요한 것이다. 특별히 네가 고용주라면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최근에 양 회장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막 그 직원을 막 때리고 무릎 꿇리고 그 영상이 나왔죠. 그 전에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그런 행패가 보였죠. 절대로 지혜롭지 못한 거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절대로 임금이 밀리면 안 된다. 네가 고용한 사람이라면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혜일까 싶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다 베풉니까? 돈 많은 사람이 다 베풀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저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1,000원도 아낀다면서요. 1,000원도 막 부들부들 떤다면서요. 저는 그런 부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회사가 매출이 몇백억, 수천억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복지를 잘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그런 회사일수록 더 악덕한 그런 주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나 여유롭다고 풍요롭다고 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먼저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이 다 베풀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고 그 여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여유가 있으면 베풀어라, 나누어라, 헌신해라. 여러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다. 그게 지혜다. 움켜쥐고 안 쓰고 내가 그냥 그렇게 남들이 어떻게 살든 고통스럽게 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잘 살고 하는, 그건 절대 지혜가 아니다. 베풀 힘이 있으면 베푸는 것이 지혜다. 두 번째,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인생에 평안을 깨는 일을 하지 말아라. 29절에. 여러분, 우리가 직업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직업도. 여러분, 한 가정을 도박에 빠뜨리는 그런 직업도 있죠. 술과 마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직업들도 있어요. 수많은 투자자를 모아서 자신의 직급은 올라가고 자신은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이제 막 시작한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하는 그런 직업도 있어요. 여러분, 직업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평안한 가정을 깨뜨리는, 그 평안한 상태를 깨뜨리는 그러한 일을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해야 돼요. 저하고 근거 없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기. 근거 없는 말.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그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이. 그 배우자가 있고 그 자식들이 그걸 듣는다면 어떻겠어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남의 집 이야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걸 제가 다 말하면요, 진짜 여러 축 죽어 수백 죽어요, 진짜. 응? 저는 알지만 말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내색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는 건, 제가 때로는 좀 이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좀 이렇게 차가우시고 좀 표정이 없으시고, 뭐 어느 때는 목사님 뭐 화나셨어요? 뭐 그런 말도 제가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막 삭히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거. 야, 나도 그냥 임금 냉기는 당나귀라고 막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안에서 막 그게 막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생각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생각하니까 표정이 그런 거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목사님이 또 뭔가 고민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저도 그냥 그런 거 없이 천진난만하게 그냥 항상 웃고 살고 싶은데 제 성격도 그렇고 제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내색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평안을 깨뜨리는 일, 그 일을 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직접 본 것만 믿습니다. 남이 얘기한 거 믿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하고 친한 집사님, 권사님이 얘기해도 여러분이 안 본 거면 믿지 마세요. 그 인간을 믿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분이 하는 말은 믿지 마세요. 내가 안 봤으면. 이거 여러분 꼭 지켜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짐작하고 상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안 봤으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렇게.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이 법치 국가에서 뭐야 그게? 증거 원칙주의잖아요. 증거주의.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법정에서만 필요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대단히 필요한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알게 된 것은 말하라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지켜주라고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행이다. 이게 나한테 들어와서 다행이다. 왜? 나한테는 들어오면 안 나갈 거니까. 내가 지켜줘야지. 우리 서로 그런 마음 갖자고요. 그렇다고 저처럼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지면 안 되고 우리 그런 마음 갖자고요. 내가 알아서 다행이다. 차라리. 이거 다른 사람이 알아서 이거 벌써 그 다음날 탁 퍼졌을 텐데 내가 먼저 알아서 다행이다. 내가 지켜줘야지. 이게 지혜다. 지혜.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 또 필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보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한 게 힘든 사람이 있어. 조용한 게. 아무 긴장감 없는 게 싫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확대하고 심각하게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 감정이 일어나고 긴장이 생기고 네 편 내 편 만들어질 때 그때 힘이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파도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격동하게 만드는 사람.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말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어도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잘 관찰해 보세요.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야, 그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아닌데. 이게 그렇게 지금 큰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문제로 만들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한번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해결해 가서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런 교회 하죠. 앞으로도. 그리고 교회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또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은 뭐냐? 31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아멘. 자, 결국 인간관계에서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 따라합시다. 분별하고 거리두기. 이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일까? 그걸 잘 분별해라. 21절에 근신, 저지먼트를 말씀드렸죠? 잘 분별해라.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거리를 둬라. 오늘 뭐래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어떤 행위도 그를
따르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여러분, 이 포악한 자를 왜 부러워할까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일이면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외제차 타고 다니고요. 정말 60평, 8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요. 아주 잘 삽니다.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고 잘 삽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아주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 잘 끌어모으고 막 일을 잘 벌리고 그래서 막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도 스스로 없이 저지르는데 전혀 거기에 양심에 갇혀 느끼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걸 못해요. 저는. 여러분도 그걸 못하시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분별하고 거리 두고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레갑 자손에 대한 말씀드렸죠. 레갑. 저 참 그게 저에게 참 최근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레갑 자손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땅을 사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유목생활만 해라.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거지꼴 같고 그리고 아주 냄새나고 그리고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지만 절대로 그들은 뭐예요? 자기보다 잘 살고 행복해, 부유하고 많은 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지혜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보다 잘 살지만 그렇게 양심도 뒤로 하고 어떤 그런 윤리와 도덕도 다 뒤로 하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포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지막입니다. 33절부터 35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악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자, 아멘. 따라합시다. 결과가 말해준다. 결국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중간에 뭐 나보다 막 앞서가는 것 같고 막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부자 되는 것 같고 막 성공한 것 같고 막 뭐 아주 막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바라는 거야. 결과를. 오늘 제시한 이 아버지가 제시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마지막 악인의 집은 망하지만 의인의 집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잠언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